여러분, 오늘 이렇게 너무나 햇볕이 따뜻하고요. 온 세상이 이렇게 맑은 것 같아서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또 이것을 시청하면서 정말 이 따뜻하고 온화한 햇빛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 것처럼 먼저 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 마게도냐 사람과 또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를 모아서 가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모교회죠. 그것을 돕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고 하면 교회를 하면서 또 선교회를 하면서 여러 부분 속에서 특별히 연보니까 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던 그런 분들을 좀 찾아보고 또 감사의 글도 올려보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이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시작하면서 도와주셨던 한국의 한옥 목사님, 교회와 또 지도자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에스더 유 교수님, 지금 어디에서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한 보살핌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돕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고 고맙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카톡을 통해서 1년 만에 또 카톡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기쁨으로 화답해 주시는 모습들, 또 어떤 분들은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목사님, 제가 그거 들을 그 순간부터 잊어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목사님 잊어버리셔요. 그렇게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콰이어 타임은요, 그날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오늘날의 사건이 되어지고 또 오늘날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도행전 29장의 기적까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14일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요. 그리고 큐티의 삶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 개인의 삶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본문을 이해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7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배만 챙기고 교활한만이나 아첨하는 그런 말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떠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에서 24절 정말 주옥과 같고 정말 생명을 주고받는 귀한 동력자들을 하나씩 아니 한 분씩 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25절에서 27절에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큐티를 묵상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바라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는 뭐냐고 하면 아마 동력자에 관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 함께 공동체를 꾸려가는 그 동력자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나의 복음이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묵상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인사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에 보니까 인사를 시켜주고 있는데 내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내가 꼭 인사해야 될 그런 분들은 또 없는가?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19절 말씀이 그냥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다가온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마 전체 본문과 크게 상관이 없이 오늘 제 삶하고 너무 관계되는 것들이 다가왔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지라. 여러분, 큐티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다른 영상에 없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요, 큐티는 개인적이고 또 그래서 개인적인 순종을 나눌 수밖에 없고 또 개인적인 순종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제 가족이나 제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보완장치를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큐티 영상하기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런 분들에게서 이렇게 한두 마디 듣다 보니까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우리 영상 속에서 저희의 순종이 온 세상에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힘이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권투할 때 보면 잽 있잖아요. 잽으로 한번 맞고 또 잽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라이트 훅 한번 맞으면 KO 되잖아요. 지금 저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윈윈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주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태정아,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가족도 소중하고 네 주위분들도 너무 소중하다. 그분들을 희생시켜서 순종과 적용을 꼭 알릴 필요는 없단다. 그러니 순종을 나누기 전에 꼭 지혜를 구하거라. 주위분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늘 시청자들에게 순종과 적용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구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꼬리를 무는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름을 꼭 알리고 싶을 때는 가명을 써라.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라고 하는 가명을 쓰고, 그리고 또 약간이라도 그 부분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다 싶으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로 오든지 허락을 맡아라. 이렇게 제가 이번에 순종하고 간증을 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 함께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괜찮으시겠느냐고 허락을 받고 네가 나누게 되어진다고 하면 윈윈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중심으로 콰이어타임을 하는 것은 옳은 큐티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다가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묵상 질문을 올려드리면서 삶을 고쳐나가는 이런 큐티도 또 하나의 놀라운 큐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